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요. 이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아이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이 계속 있어요. 이 자녀들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권사 장로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지난 수요일 날 깜짝 놀란 게 예보를 봤을 때는 20 몇 도밖에 안 되는데 4도인가 5도로 되어 있었는데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온도가 떨어졌는데요. 아마 조만간 30도를 넘는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더위가 지속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봄이니까 여러분들 봄을 마음껏 누리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에요.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진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서 어떤 길로 가도 다 하나로 통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구원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never, ever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하러 여기에 성경에 써놓았고 뭐하러 이렇게 외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쳤던 이유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복음은 미련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죄인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천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고 그들과는 부정하다고 함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수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 전한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헬라어 이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설교를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 무엇과 좀 비슷하게 들립니까? 두나미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약간 비슷하죠? 예,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힘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탄은 작지만 그 폭탄에 불이 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막 건물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죠?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것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이 복음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이 있고 또 뭐 천하고 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다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든지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그것의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고 강조해요. 그 배경이 어떠했든 그 상황이 어떠했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뭐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이나 어떤 나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로마라는 이 제국의 중심부에서 가장 이 강력한 문화와 철학과 정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 정치적인 중심,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 로마에 있으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참된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고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와 지혜와 명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명예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이 권력도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는 힘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와 지혜와 이러한 모든 명예는 결국 없어지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더 이상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진 걸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러고서 일어나가지고 먹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죠. 시선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데 하면서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생명을 걸고 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영원히 살린 것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이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정말 복음을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사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이 엄청나게 이 본문으로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루터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좌절했고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거듭해서 악에서부터 떠난 순전하다라고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욥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욥기 9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인정하셨던 욥조차도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의롭지 못하고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차단되었다라고 당시의 막막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만족시켜야 할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의를 말씀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인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또 여러분 세리와 함께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저렇지 않음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한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의롭다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 아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조금 걸리세요?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죄인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